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넘치기를 원합니다. 달팽이가요, 길을 가다가 거북이에게 노상강도를 당했어요.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경찰이 자초지종을 묻자 달팽이가 얼빠진 표정으로 대답을 해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달팽이에게 있어서요, 거북이는요, 너무 빠른 거죠. 또 하루는요,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고 보니까 달팽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달팽이를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2주가 지났습니다. 또 초인종이 울려요. 문을 여니까 달팽이가 분한 표정으로 노려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왜 집어던지고 난리야? 근데 여러분, 달팽이의 시간 개념이요, 우리의 시간과 달라요. 이런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도 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말라기가 활동을 한 뒤에 약 40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끊긴 세월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사람들은요, 중간기,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다, 혹은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셨다 해서 침묵기다,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겠다 하셨지만 400년이 지나도록요, 엘리야와 같은 심정을 가진 그런 선지자는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은요, 이미 죽어 흙으로 돌아간 지 오래됐어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기다리는 사이에 유다는요, 그 나라를 정복해서 다스리던 나라가 여러 번 바뀌어요. 페르시아가 다스리다가 헬라라고 하는 나라로 바뀌고, 그 뒤로는요, 셀레우코스니 프톨레마이오니 다른 나라들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정복하기도 하고요. 결국 나중에는요, 로마에 의해서 또 정복을 당해요. 그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나라가 여러 번에 걸쳐서 바뀌는 이 400년의 시간이 그렇게 아주 긴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같으면요, 하나님의 말씀 다 잊어버렸을 것 같습니다. 혹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였나 보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무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이 400년의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 이것이 다름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기도 하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었던 제사장 사가랴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엘리야 같은 선지자가 오기를 기대했고,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메시아를 고대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기다렸습니다. 침묵의 시대가 끝이 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시대를 꿈꾼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도래하여 다윗의 왕조가 부활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가랴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40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됩니다. 이에 대해서 사가랴는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예언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가랴의 찬가입니다. 사가랴의 찬가는 사가랴가 전사의 말을 믿지 못했던 그 불신앙으로 인하여 징계를 받아서 10개월 동안 말을 하지 못하다가 요한이 태어난 뒤에 징계가 풀려 말을 하게 되었을 때 부른 찬송이라고 합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하는 사가랴의 찬송 속에는요, 하나님의 침묵의 시대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그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침묵의 시대가 끝이 났습니다. 400년 그 긴 시간이 끝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 메시아를 준비케 하십니다. 우리의 생각에는요, 너무나 오랜 세월이 지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시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과 다른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볼 때 가장 좋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적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적정한 때입니다. 우리가 계산하기에 옳은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산하시기에 옳은 때입니다.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의 믿음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러한 복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7절의 말씀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이 문장을 보면은요, 헬라어 원어에서는 카이로 시작을 해요. 카이로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하는 거, 이 카이가 그리고라는 말이에요. 앞에 이야기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이다라는 거죠. 이 앞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요한의 탄생기사에서 사가랴가 요한의 이름을 서판에 적자 그의 입이 풀리고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찬송의 내용이 67절 이하의 사가랴의 찬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이 사가랴의 마음의 감동으로 그가 부른 것이 아니라, 그가 그의 마음대로 그의 의미대로 부른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했다라는 겁니다. 먼저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예언이라는 말이에요. 예언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는 여기서 어떻게 쓰여졌냐면 프로페티오라고 하는 말이 쓰여졌는데, 이 말이 예언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예언하다라는 의미는 다른 말로 어떤 의미를 또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예언이라는 말이 우리는 한자로 미리 예자를 써서 미래의 일을 말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예언이라고 하면요, 더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구약의 예언서들만 봐도 미래의 일만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예언들을 보면 과거의 일을 이야기하고 또 현재를 책망하고 미래의 일을 예고합니다. 그러니까 새 선지자의 예언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럼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냐? 하나님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어떻게 어떠한 죄를 어떻게 행하셨는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어떻게 징계하셨는지를 이야기하고, 그 하나님께서 현재 너희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미래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치 않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된 게 예언이에요. 여기서 미래만 툭 잘라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만 예언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찬가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한 거예요. 그럼 계시는 뭐죠?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그것을 선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사가랴의 찬가는요,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의미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선포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68절에서 71절의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속량하심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원의 뿔을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가랴는요, 천사가 말씀하신 대로, 천사가 준 대로 자기 백성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자신의 아들이 태어났잖아요. 지금 사가랴 집안에. 그러나 지금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 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특히 사가랴는요, 왜 그걸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지금 사가랴의 아이가 아닌가? 사가랴의 아이가 아니에요. 태어나긴 지금 사가랴의 아이가 태어난 건데 왜 그래요? 사가랴는요 레위 지파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후손은요 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노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가랴가 예언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누구냐?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누구예요?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속량하고 구원할 유다 지파 다윗의 집에서 일어날 왕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 지금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응답되어졌고 성취되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이건 하나님께서 사가랴를 통해서 선포하시는 거죠. 내가 선지자들로 하여금 예언하게 했던 그 메시아 내가 응답했다. 내가 성취했다. 내가 그 약속을 이제 지켰다. 준비되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는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참된 왕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같은 예언을 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과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활동했던 시기는요 주전 8세기입니다. 예레미야는요 주전 6세기 때 선지자예요. 사가랴로부터 약 800년 전 선지자, 약 600년 전 선지자, 약 800년 전에 예언했던 예언의 말씀, 600년 전에 예언했던 말씀. 이사야나 예레미야 선지자도요, 자신의 예언이 800년 뒤에, 600년 뒤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사람의 생각에는요, 너무나 긴 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요, 가장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된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게 하셨던 하나님의 계시를 선포하게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때가 되었습니다. 이는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실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분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선지자들의 입으로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며 구원하실 구원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은요, 너무 오랜 세월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여겨지시죠? 그러나 그것은요, 그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그 오랜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늦어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습니다. 소수의 사람만이 그렇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끝내 예수님을 보고도 메시아인 줄 몰랐던 이들도 있잖아요. 바리새인들, 유대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그렇게 성경을 보고 메시아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을 보고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많은 그 긴 세월을 지나도 결코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유대 땅에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들, 구약의 이스라엘을 보면서 욕할 때가 많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놓고도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두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했던 이들이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것이고 오늘 구약의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겪었던 그 시대가 그 엄청난 전란의 시대예요. 그런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전쟁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던 이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 않는다라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몇 번 기도 안 하고도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할 때가 있어요. 1 년, 2년 기도하고 응답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조급할 때가 있어요. 자녀들을 위해서 10 년, 20년 기도하고도 응답되지 않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의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움직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응답하세요. 우리의 생각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각대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요, 400년이나 지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걸 800년, 600년이 지나서 지키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가랴는요,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72절에서 7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사가랴가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요, 포이에사이 엘레오스 메타톤 파테론 헤몬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동사에 해당하는 말이 여기시며라는 건데, 포이에사이, 헬라어로 포이에사이라고 해요. 이게 행하다, 만들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의미예요. 우리 한글로는 의미가 그냥 여기셨다 정도로 여겨지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 엘레오스 긍휼이라고 번역이 된 이 말과 만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셨다라는 말은요, 아주 긍휼을 베푸셨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을 행하셨다, 긍휼을 베푸셨다, 그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께서 단순히 머리로만 긍휼한 생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이렇게 지켜보고 계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마음으로만 긍휼히 여김을 했다, 긍휼히 여겨줬다, 그런 뜻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사가랴의 조상들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역동적으로 긍휼을 베풀었다, 자비를 베푸셨다, 다른 말로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생각으로만, 마음으로만 긍휼을 품거나 자비를 품거나 사랑을 품으신 분이 아닙니다. 혹은 입으로만, 말로만 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슬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요, 성도들이요, 기도해 볼게요라는 말을 해요. 저도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이요, 정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겠다라는 것보다는요, 사실 거절의 의미가 담겨 있어요. 면전에서 거절할 수 없으니까 기도해 볼게요라고 해서 거절한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우리 영적 호흡이라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걸 거절의 의미로, 부정의 의미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게요라는 말. 뿐만 아니라 이게 인사로도 쓰여요, 그냥. 어떤 좋지 않은 소식을 들으면요, 의뢰 뭐라고 해요?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어요. 카톡 같은 경우에 단톡에 친구들, 동기들 막 이런 거에 소식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뭐 기도의 제목들, 뭐 힘든 거, 뭐 부탁하는 거 그러면은요, 댓글로 막 달려요. "기도할게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막 그런 걸 달아요. 근데 이게 진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인사치레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기도할게요 해 놓고 기도 안 한 적이 너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카톡 같은 거 할 때 아예 그냥 "기원하겠습니다."로 끝내요. 기원하겠습니다는 그거 자체가 기도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냥 그걸로 끝나요. "나는 이것으로 끝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해 놓고선 기도 안 하는 이보다 그냥 "기원하겠습니다."라고 거기에다가 기도문을 써 주고 마는 것, 차라리 그런다고. 근데 우리가 슬프게도요,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입으로만 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국률한 마음을 마음으로만 품고 생각으로만 갖고 그 순간만 하고 안 한다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성도들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그런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조차 기도를요, 인사로 혹은 거절의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듣는 상대도 기대를 안 해요. 그래서 그저 말만 그렇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의 언어적 습관이 되고 문화가 돼 버려서 교회 안에 문화가 된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인사치레가 됐어요. 너무나 슬픈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허튼 소리를 내뱉는 분이 아닙니다. 인사치레로 말씀하는 분도 아니세요. 듣기 좋으라고 좋은 말씀만 하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것을요, 반드시 지키시고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약속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고 행하시는 분, 반드시 약속한 것을 응답하시고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간표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느끼기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으신 것만 같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는 것을 보니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만 같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것만 같아 보이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순종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사가랴는요, 메시아에 대한 선포 이후에 이제야 이제 자신의 아들 요한을 향하여 예언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사가를 통해 요한에 대하여 선포하시는 거죠. 76절에서 79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국률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76절부터는 이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신의 아들이죠, 요한의 장래의 사명에 관해서 예언,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아이어라고 시작을 하는데 헬라어로 파이디온이라는 말이에요. 파이디온. 우리 기독교 서점에 가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파이디온 선교단체가 어린이 사역하는. 왜? 이 파이디온이란 말이 아기라는 뜻, 어린아이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제 이 아이어라는 말은요, 사실은 아들아라는 뜻이에요. 요한이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인 요한을 부르는 말입니다. 이제 아들에 관하여 사명을 전해준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요, 선지자 말라기가 예언했던 엘리야의 심정을 갖는 선지자예요. 말라기로부터 예언되어진 선지자입니다. 근데 말라기만 예언한 게 아니에요.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했어요.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예언을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라고 했어요. 이사야가. 세례 요한은요,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800년 전 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할 사람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인 요한인 거죠. 특히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천사 가브리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것, 바로 이 사역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요한은요,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회개의 자리로 그들을 인도했어요. 이후에 예수님은요, 그러한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무엇이라고 평가하냐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니 후회가 없으시다라고 했어요.
그렇기에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곧 현실이 돼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바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져 그 응답하심을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됨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이에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요,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고 약속 주셨잖아요. 하늘의 별과 같이 땅에 모래와 같은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받고요, 고향 땅을 떠났지만 그가 죽기 전에 가진 아들이라고 하면요, 이스마엘, 이삭, 그리고 그들에게서 태어난 6아들, 총 8명이 전부예요. 큰 민족도 아니고요, 하늘의 별 같지도 않아요. 아브라함조차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요,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렇게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고 언약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가랴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하나님께 의인이라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마리아를 통하여 메시아의 오심을 알게 되었고 그의 아들이 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선지자임을 알았습니다.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될 줄을 믿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하나님의 사자로 양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인 거죠. 사가랴의 찬가가 끝이 나고 뒤이어 기록된 80절의 이 짧은 기록은 사가랴의 그러한 노력을 짐작하게 합니다. 80절 마지막 절 읽어보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그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먼저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이가 자랐다라는 것은요, 자연적인 현상이에요. 나이가 들면 아이는 자라나게 되어져 있어요. 육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해요. 그러나 여러분들 심령이 강해진다라는 것은요,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를 부모가 그렇게 양육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길을 예비할 자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자로 그의 부모가 그를 단련시키고 교육시키고 준비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즉 그가 사역을 시작하는 날까지 빈들에 보내어 있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빈들이라는 말이 엔타이스에레모이스라고 하는데 사해 서쪽에 위치하는 유대 광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가랴는 요한이 어느 정도 성장하자 유대 광야로 보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광야에서 거룩하게 준비시킨 거예요.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의 길을 예비할 자, 메시아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할 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강한 영적 훈련을 받도록 그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메시아의 선구자적 사명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를 광야로 보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을 이처럼 철저하게 양육하고 훈련시킬 수 있는 이유는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이 주의 길을 예비할 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는 것에 확신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고 그러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함으로 세례 요한으로 키울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현실이다. 우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이 된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나의 현실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의 환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요, 이 진리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